오늘 봉독한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날 목요일 날에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맞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제 교회를 평상시하고 똑같이 출근을 하려고 딱 나오는데 차 문을 이제 문 여는 걸로 이제 열고 평상시처럼 문을 이제 열려고 이렇게 딱 당기는데 그게 전날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얼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문을 평상시 당기는 힘으로 당기다가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움직이질 못하겠고 그래서 갖고 있던 파스를 붙여서 이제 겨우겨우 응급처치를 하고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과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눈이 계속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너무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우리 현 집사님이 너무 위험하니까 하루 교회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도 위험하니까 그냥 그날 하루는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여전히 허리가 아픈 와중에서도 이제 교회에서 일정들을 다 보내고 이제 저녁에 퇴근하려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차에 시동을 걸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차가 눈이 보니까 바깥에 발목까지 눈이 차가지고 차가 앞으로도 뒤로도 아예 안 가고 아예 고립된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집에를 못 가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같이 집에 살고 있는 우리 레리가 되게 감사하게도 오후 1시쯤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집에서 눈을 제설 작업하는 그 제설기로 그 눈을 다 쓸어주시고 그 기계로 쓸고 저는 이제 삽 같은 걸로 눈을 이제 퍼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1시부터 한 3시까지 그 눈을 다 치웠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차가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돼서 이제 그렇게 집에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시간 동안 또 다시 그 삽으로 눈을 치우다 보니까 허리를 삐끗한 게 더 악화가 돼서 이게 잘 서 있지를 못하고 이제 계속 찜질을 하는데도 이게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참 사람 일이라는 게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만 펼쳐지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생일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생일날 허리를 다치고 또 그리고 나서 집에를 가지 못하고 눈 때문에 고립돼서 그 눈을 치우기 전까지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도 겪게 되곤 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에게는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전쟁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들보다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영적 전쟁이 다가와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때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영적 전쟁을 이겨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권력과 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는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사람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도 의지하고 또 세상의 방식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조건은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 되면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 이 모든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8편 32절 말씀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길이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성소와 시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 3절의 소제와 번제, 즉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오해손의 사랑주기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립니다. 당신을 만든 분이 누구신가요? 이렇게 누가 질문하니까 아무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이 질문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쭈뼛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한 사람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요? 확실한가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은 분일까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을 때 그분이 결함이 있는 결함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의 입으로 대답해 주세요. 당신은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완벽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 질문했던 사람이 다시 얘기해요. 그래요, 완벽해요. 지금 잠깐 실수할 수는 있어도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예요. 이 말을 믿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들 때 실수 같은 건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실수 같은 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와 완벽한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나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살콩의 햇살콩 말씀 365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보다 더 나와 완벽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완벽한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가오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미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쌓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당연히 승리의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마음대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그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일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6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대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대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괴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영의 지저스 콜링 우리 집 가정예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내 곁에 있어. 너가 내 얼굴을 구할 때 너의 주위를 맴돈단다. 숨쉬는 공기보다 더 가까이 네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나는 가까이 있단다. 만일 나의 임재를 깨닫는다면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거다. 나는 너가 생각하기도 전에 너의 모든 생각을 또 말하기도 전에 내 모든 말을 다 알고 있다. 나의 존재가 너의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감추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단다. 너는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너 자신까지 쉽게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큰 활자로 인쇄된 책을 읽듯이 너를 훤히 읽어낸단다. 사람들은 보통 내면 깊은 곳에서 임박한 나의 임재를 어떤 식으로든 인지한다. 나에게서 도망가거나 내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가까이 있는 내 존재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나 내 자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 피로 그들을 깨끗하게 했고 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혔기 때문이다. 나와 친밀하게 살면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렴. 너의 삶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내 빛을 비출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선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로 다시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변화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긴 싸움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면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승리하신 싸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를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나아가면 그러한 믿음의 고백대로, 기도의 간구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를 선포할 때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고 경험하면 그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정말 내가 좋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을 자랑합니다. 좋은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좋으면 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이 정말 좋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려고 주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권미나가 쓴 바보 엄마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은요, 저 못하겠어요. 도저히 제 힘으로는 못하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실컷 울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졌다.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리고 시편을 읽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셨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애통한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게끔 우리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매일 동행하며 구원의 열쇠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의 그 이름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늘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면 일어날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일어설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참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참된 보호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야훼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자랑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응답을 허락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변함없는 응답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날마다 원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적 전쟁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용규, 김상철이 쓴 부활이라는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일반인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연히 버리거나 떠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왜 그렇게 반응할까? 나는 그것이 궁금했다.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분은 세상을 떠나셨고 한 분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천정은 자매를 보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 삼성병원 의사 최병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매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2020년 4월 현재 79차 항암을 마쳤다.
늘 죽음과 친구로 지내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녀를 마지막 노크를 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암, 그것도 말기 암 환자다. 시한부 삶은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며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누구는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어떤 이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세상과 이별을 한다. 하지만 이 정은 자매는 다르다. 매일 전도를 한다. 자신과 같은 암 환우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저도 당신과 같은 암 환자인데 이렇게 다닙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다. 그냥 건강한 여성이 전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 나는 정은 자매와 함께 병원에 다니기도 했고 함께 기도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그때 만난 이들 중 2사람의 죽음을 보았다. 이들은 모두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때는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했으나 모두 행복한 이별을 했다. 2012년 10월 27일 초음파를 통해서 처음으로 정은 자매 몸에 암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2013년 4월 10일 수술이 끝남과 동시에 암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런데 2015년 12월에 다시 재발했다. 골반뼈, 척추뼈, 갈비뼈에서 암이 발견되었다. 천정은 자매를 만나 동행하는 동안 부활을 믿는 사람인 그녀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 믿어졌다. 정은 자매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암 환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뭐 하시지? 왜 나에게 이러시지? 라는 의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그러한 장면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본다고 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했다. 그래서 자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 안에 있는 현실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말해주고 싶어 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안전함을 느꼈다는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었다. 정은 자매도 시한부로 암으로 인해 두려움의 늪에 빠졌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던 중 두려움의 정체가 불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믿음이 가짜였음을 인정했다. 그 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갔는데 그때부터 흔들림 없는 안정감이 찾아왔다고 했다.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 안전하다. 항상 이게 제 담대함의 근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함부로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두려움이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배신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하나의 배신 형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 구속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너가 내 것이니까 내가 보호할 거야. 안전히 보호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무섭고 아프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라면서 너무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는 잘못된 과정을 끊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두려움과 불평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위로해줘서 되는 게 아니고 이해해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복음 앞에 이 사람이 굴복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위로나 이해가 아닌 예수님께 굴복할 때 두려움과 불평은 떠나갔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 굴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 안전합니다. 이렇게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됐을 때 정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오늘 이 책에서 나오는 천정은 자매는 그 말기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무조건 안전하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은 전쟁에 출정하기 직전에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간구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을 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안전히 거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신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매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누리게 됨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